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뒤에 꼬맹이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네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 아십니까? 와신상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춘추시대 때 오나라 왕 부차와 그리고 월나라 왕 구천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오나라 왕 부차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부차는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부차는 꼭 반격에 나섰고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천은 어떻게 될까요? 월나라 왕 구천은 또 복수심에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월나라 왕 구천은 쓸개를 늘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쓴맛을 보며 자신이 당한 치욕을 언젠가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그리고 결국은 또 구천은 그 원수를 또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신, 상담, 원수를 갚거나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참는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한편으로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낼까요? 인간의 복수심입니다. 복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고사성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수 갚으려는 그 안갚음의 마음, 상대방을 어쨌든 자신에게 피해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고사성어다 볼 수 있죠.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바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자기 이익의 확대가라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싶어 하죠. 개인적인 복수. 와신이나 상담은 모든 인간 속에서 이러한 복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잘 보면 한국사나 세계사나 역사를 보면 이 복수심 때문에 복수극으로 물든 그런 수많은 전쟁,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면 작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패배하고 힘들어하지만 첫 번째 아버지 세대가 다 죽으면 그 자녀 세대가 또 이를 갈고 또 그렇게 또 성장했을 때 또 복수하기 위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복수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까요?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에는 뭐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복수를 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은 동해복수법에 있어서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가해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복수심에 있어서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받은 그 피해보다 여러분, 넘어서서 받는 피해는 그 형벌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공평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눈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한쪽 눈 때리면 나는 두 쪽 눈을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떻다고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더 인격적으로 또 공평하게 그것을 지정해 놓은, 규정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은요,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당했으니 네가 갚아줘라 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을 주어야 된다라는 공적인 복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복수법,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동해복수법을 오용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억제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복수를 하기 위한 근거로 봤어요. 그래서 또한 개인적인 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여러분, 악을 어떻게 하래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악을 허용한단 말인가? 악이 마음대로 판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손과 힘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성, 아까 말했듯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어요. 두 대 맞으면 아예 그 사람을 작살을 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한 본성의 마음대로 그것을 따라 충동적으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분, 악을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 본문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보충 설명해 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뭐 하지 말라? 갚지 말라. 오히려 뭐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죠. 왜 나만 당해야 돼요? 나도 한번 복수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더 나아가 그 다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공정이 정말 법치국가의 이 법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네가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데 원수가요, 줄이거나 목마르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안 갚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옛날에 불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불을 구하러 오면 그 도자기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가고, 그래서 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선을 베풀어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셨죠? 저 사람 머리 위에 숯불 쌓아서 언젠가 확 쏟아지길 바랍니다. 선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어려울 때 먹을 거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거 주라는 것을, 그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또 그 사람 머리 위에 전신의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불이요, 그 원수의 마음에 그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뜨겁게 하면 그 모든 마음이 그 사랑의 뜨거운 불로 다 녹아내려져서 그 사람에게도 복수의 칼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도 녹일 수 있고,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 머리 위에 확 쏟아지길 바란다는 것도 원수 갚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악을 대갚아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세상의 원리 따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같이 훌륭한 이 메시지, 그러나 이것을 오용한, 잘못 해석한 위대한 문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여러분, 이 본문의 근거에서 경찰이나 전쟁, 군부대 같은 것을 다 부정합니다. 재판제도, 감옥 같은 것은 모두 없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이 톨스토이라는 문학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갚지 말라고 한들,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통해서 그런 모든 경찰과 감옥과 재판제도가 없어져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죠. 나라의 법은 여러분 그 본문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바르게 악을 제거하고 세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재판제도, 여러 가지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찰도 필요하고 또 군대도 필요하고 재판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본론은 말씀은 뭐냐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하지 말라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입혀라. 세상의 원리로 여러분 공의의 원리로 복수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태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가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그 사항들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뺨을 때린다는 거. 전에 우리 새벽에 한번 다뤘죠. 여러분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딱 때리면 어느 뺨을 맞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때려볼까요? 어디 맞는지? 그렇죠. 왼뺨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맞았다 그랬어요? 오른발 맞았다는 거죠. 어떻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상대방을 탁 때릴 때, 그렇죠? 그러면 오른뺨을 맞게 되죠. 여러분 이게 더 아파요? 이게 더 아파요? 둘 다 아파요. 근데 어느 게 더 기분 나빠요? 이게 더 기분 나쁘죠.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런 모욕적인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왼밤 내밀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뺨 맞으면 우리는 주먹으로 날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의의 삶이 여러분 무시되고 굴욕적인 취급을 받더라도 대갚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없이 여겼어.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는 그래 더 당해도 돼. 괜찮아. 라고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자기의 높음 이런 것들에 상대방을 복수하지 말고 그것을 충분히 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에 속옷을 뭐예요?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도 겉옷은 집에서는 입으리요 여행에서는 침낭과 같은 것이에요. 외투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까지 차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겉옷은 법적 권리였습니다. 법적으로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가 겉옷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회에서 겉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법적 권리라고 해서 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41절 말씀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얼마나 가라고요? 10리를 동행하라 합니다. 오리는 몇 킬로입니까? 2kg죠. 10리는 4kg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것은 식민지 백성에게 강제 노동의 한계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래서 아무 때나 억지로 유대인들을 오리로 강제적으로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갑자기 대신 누가 집니까?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지죠. 구레네 시몬을 갑자기 그를 명령해서 로마 병자가 명령해서 네가 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노동에 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노예 정신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채우지 말고 더 넉넉히 초과해서 심리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라라고 말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42절 말씀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죠? 사적 소유입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일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은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흘러보내라. 언제든지 꾸어주고라 할 때 거절하지 말고 달라고 할 때 거저주라.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빈부격차,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을 너희들의 그 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이 극차를 좁혀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이런 차원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갚기를 원하고 내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깨트리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뭔지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뭔지를 이 땅에 보여줘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가 이렇게 삽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못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더 귀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상상설교의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우리의 오늘 주제와 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원수를 뭐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에서 선명한 기준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대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그런 내 것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방어, 나의 보호, 나의 높음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목적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44절 말씀이 뭐랍니까? 그래서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선생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썼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썼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방인들도 형제들은 자기 형제는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남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또한 자기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수준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의 수준, 이방인의 수준, 서기관의 수준, 바리새인의 수준, 즉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수준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플러머라는 이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마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적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까지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 라는 수준에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장로님도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지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에게만 비춰주십니까? 아니면 선한 자에게만 비춰주십니까? 둘 다 비춰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악인에게만 내려주십니까? 선한 자에게만 내려주십니까? 둘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그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원수였어요? 다들 나는 아니라고 눈을 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된 너희라 그랬어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창을 대고 대적한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어디에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는 자만이, 여러분 내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입었기에 또 누군가, 또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악착같이 갖고 싶습니다. 와, 신, 상담해서
어쨌든 간에 내 때 못 갚으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본성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머리에 숯불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수심, 내 안의 자기중심성, 내 안의 보호, 나의 방어, 나의 높음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생각납니까? 힘들지만 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 그냥 갚는 것에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사랑하기를 여러분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믿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 지나가다가 부러지면 좋은데 그 인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만 해야 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변화됩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나는 안 갚아주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하고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더 완고할 때가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주고 다시 그 사람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그 인간은 안 변하는데요. 근데 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인간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고 있어요? 내가 변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완고하고 있지만 누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내가 닮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참 힘들지만 이렇게 살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지만 잘 그리 안 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나 또 안타깝고 내가 왜 거기까지 못 가느냐라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넉넉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랑해 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24장입니다.